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인데요. 조금 길어도 함께 읽을게요.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하였다. 왕이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왕은 히르기야 대제사장과 부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와 할례들을 섬기려고 만든 이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밖으로 내어오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들판에서 그것들을 모두 불태우고 불태운 재를 그대로 옮겼다. 그는 또 유다의 역대 왕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산당에서 분향하려고 임명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내쫓았다. 그리고 바알과 태양과 달과 성자들과 하늘의 별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모두 몰아냈다. 그는 아세라 목상을 주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끌어내다가 그곳에서 불태워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일반 백성의 공동묘지에 뿌렸다. 왕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던 남창의 집을 깨끗이 없애었다. 이 집은 여인들이 아세라 숭배에 쓰이는 천을 짜는 집이었다. 그는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 모든 제사장을 출시시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게바로부터 브에셀바에 이르기까지 그 제사장들이 제사하던 신당들을 모두 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성소의 이름을 따서 여호수아의 문이라고 부르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의 어귀에 있는 산당도 그 성문에 있는 산당들을 모두 헐어버렸다.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은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하였다. 그는 또 hinnom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동에서 부정한 곳으로 만들어 어떤 사람도 거기에서 자녀들을 너희에게 불려 바치기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 그는 유다의 왕들이 주님의 성전 어기 곧 나단 멜렉 네시의 집 옆에 있는 태양신을 섬기려고 하여 만든 말의 동상을 헐어버리고 태양수레도 불태워 버렸다. 또 그는 유다 왕들이 만든 아하스의 다락과 옥상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주님의 성전 안팎들에 세운 제단들을 모두 제거해서 부순 뒤에 가루로 만들어 기드론 시내에 뿌렸다. 또 그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우상인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들의 우상인 그모스와 암몬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밀곰을 섬기려고 예루살렘 정면 멸망의 산 오른쪽에 지었던 산당들도 모두 허물었다. 그리고 성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성상들은 토막토막 자르고 그곳을 죽은 사람들의 뼈로 가득 채웠다. 왕은 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다 만든 제단 곧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 제단과 산당도 헐었다. 그는 산당을 불태워 가루로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도 불태웠다. 요시야는 노수산의 무덤 곳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그 무덤 속의 뼈들을 꺼내어서 제단 위에 모아두고 불태웠다. 그렇게 하여 그 제단들을 거룩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한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을 두고 예언한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요시야가 물었다. 저기 보이는 저 비석은 무엇이냐? 그 성읍의 백성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유다에서 온 어느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는 베델의 제단에 관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셨던 분입니다. 왕이 말하였다. 그 무덤은 그대로 두어라. 그리고 아무도 그의 위에 만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하여 그들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유다의 뼈는 그대로 묻어라. 이스라엘 왕들이 사마리아 도성의 언덕마다 세워 주님의 분노를 돋우었던 모든 산당을 요시야가 이렇게 헐었다. 그는 베델에서 한 것처럼 하였다. 더욱이 그는 그곳 산당에 있는 제사들을 모두 제단 위에서 죽이고 그 사람의 뼈를 함께 그 위에서 펴 뒤에 예루살렘으로
아멘. 그 뒤에 그 믹서의 레이블에 마이크 MIC 1, 2 있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위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라이브에 이게 소리가 하나도 안 나갈 것 같아가지고 그 믹서에 그 아래 그 마스킹 테이프에 마이크 1, 마이크 2 있는데요. 그 위에 빨간색 버튼이 안 되면 그냥 네. 생각해 보니까 라이브가 있어가지고 안 돼요. 그 언뮤트 한번 빨간색 들어왔다 나갔다 그거 네, 안 되면 그냥 네. 네,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하 23장인데요. 제 개인적인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그 비중과 그 차지하는 영향력이나 그런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이제 써나가는 스토리에 비해서 대중들에게 다소 덜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사람이 2명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 명은 야곱이고 한 명은 오늘 나오는 요시야 왕 같아요. 그 영어 이름 중에 뭐 자슈아, 뭐 팀, 데니얼, 뭐 또 뭐 케일럽 이런 이름은 참 많은데 요시야는 조사이아거든요. 조사이아라는 이름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저는 딱 2명 봤는데 아마도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를 해서 그런가 그 참 그 일대기에 비하면 참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그런 것 같아요. 약간 평가가 절하되진 않았지만 우리의 인식 속에. 그래서 요시야 왕은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최장기간 통치했던 므낫세 왕의 손자이기도 하고요. 그 므낫세 왕을 그대로 그 악행을 답습했던 그 아들 아몬 왕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다 역대 왕들 중에서 다윗과 더불어서 가장 최고의 왕이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최악에서 최고가 나온 거죠. 최악의 왕이기도 하고 55년 므낫세가 반세기를 다스리면서 그냥 뭐 유다 이스라엘을 완전 초토화 시켜버린 그런 왕인데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최선의 왕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성경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은 하지 않지만 어제 오옥 사모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머니의 이름이 여디다이거든요. 근데 여디다는 우리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잖아요.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여디디아로. 그 여디디아의 여성형이라고 해요. 여디디아는 솔로몬이 그 최고의 전성기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의 뜻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데요. 그 비록 한 구절 한 단어의 표기이지만 그 열왕기하 22장 1절 2절에 요시야 왕의 직위가 나오고 통치가 나오는데 그 행간에 그의 어머니 여디다는 보스가 출신 아다야의 딸이다 라고 기록되는 것을 보아서 maybe 요시야 왕의 이 신앙의 유산은 어머니에게서 오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진짜 최악의 그 상태에서 태어났는데요. 요시야 왕은 8살 나이에 왕이 되었죠. 8살이면 저희 셋째가 8살이거든요. 3학년이 왕이 된 거죠. 참 아무리 그 당시에 일찍 결혼을 하고 일찍 애를 낳고 이래도 8살은 정말 어린 나이였죠. 그래서 신하들의 쿠데타로 2년 만에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고 그 이어서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하를 묵상하고 있지만 이 똑같은 스토리가 역대하에서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는데요. 그 기록된 역대하를 살펴보면 역대하에 계속해서 그 몇 살에 뭐 즉위한 이제 몇 년 되던 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확한 나이가 기록이 되는데요. 16세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러니까 16세 티네이저 나이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20세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서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렸다 라고 했으니 일찍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길을 정도를 쫓아가고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 전국 도처에 세운 산당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6세에 성전 보수 공사에 들어가는데요. 성전 수리에 드는 비용을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돈이 많이 들었을 건데 공사에.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 헌금통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넣곤 했죠. 이렇게 그 연보를 그 통에다 넣곤 했는데 오랫동안 그 통을 안 열어봤던 것 같아요. 성전 헌금통에서 대제사장이 돈을 꺼내다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읽어준 그 하나님의 율법의 책, 언약의 책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뜻과 그 인간의 타락과 죄악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할아버지 아버지의 죄가 얼마나 진짜 뿌리 깊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고 분노하신 이유를 깨닫고 그 임박한 멸망에 대해서 훌다 선지자에게 이제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통곡을 했다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그 죄와 죄에 대한 결과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 그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요시야 왕이 보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리더들을 소집하고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기가 죄라는 것을 진짜 철저하게 뼛속 깊이 뼈저리게 깨닫게 된 그 계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인데, 똑같이 자기가 들었던 것처럼 제사장을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크게 읽어서 들려주라고 합니다. 크게 읽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들려주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 장면을 상상을 해보면 남자 여자 무론하고 어른 아이도 다 따지지 않고 사역자거나 평신도거나 또 왕이거나 평민이거나 상관없이 왕이 그 성전 문설주의 기둥 옆에 서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 앉아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장면은 되게 마음이 뜨거워지죠.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유다의 그 역사에서 거의 흔치도 않았고, 그리고 성전 내에까지 곳곳에 남겨져 있던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냥 이런 산당, 신당들이 그냥 전국 곳곳에 있었던 거는 그냥 비일비재한 일이었죠. 근데 므낫세 왕 때는 그냥 아예 대놓고 성전 안에다가 이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이쪽에 제단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있으면 바로 옆에다가 또 그 하늘의 별들을 그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었고, 그 여기 중간에 보니까 창녀 말고 창남이요. 창남의 집이 성전 안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 부패의 정도는 진짜 아주 끔찍한 거겠죠. 그래서 이 왕이 아세라, 뭐 바알, 우리가 그냥 한 번씩 그렇게 들었던 그런 가나안의 신들 있잖아요. 그다음 뭐 모압의 신들, 이런 신들이 쭉 열거가 되면서 여러 종류의 다양하게 그 섬겼던 백성들이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부셔서 없애고 제사를 지내던 제사장들을 모두 내쫓거나 죽이고, 그리고 유다의 북쪽부터 남쪽까지 그 모든 질비하던 산당들을 모두 헐어버리고, 또 되게 악습이었죠.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몰렉신에게 바쳤던 그것도 되게 흔하게 일어났던 일이고, 므낫세 왕도 자기의 자식을 드렸다고 그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몰렉신에게 바쳤던 모든 것을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죠. 그냥 지금까지 왕들이 이런 일들을 종종 하긴 했어요. 아사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근데 진짜 그 잡초는 아시겠지만 풀밭에 이렇게 앉으면 진짜 계속 민들레는 계속 오잖아요. 계속 오고 계속 파고들고, 아무리 잡초를 제가 3개월에 한 번을 이 뒷뜰에 있는 거를 뽑아도 진짜 뿌리까지 제거하지 않으면 그 조금 남아있는 뿌리가 또 올라고 또 올라고 또 올라서 그냥 아예 그거를 깔아버렸어요. 이렇게 조그만 얇은 이렇게 잡초. 그랬더니 안 자라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다 돌을 깔고 그냥 그 멀치들을 이렇게 쫙 뿌리니까 이제는 안 올라오는데, 이렇게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죠. 그 옛날에 솔로몬이 세웠던 산당까지 제거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유다 솔로몬이 2대 왕이었잖아요. 통일왕국의 2대 왕.
그 2대 왕 때부터 지금 거의 멸망에 임박한 이 모든 그 왕의 역사에서 솔로몬이 세웠던 신을 없앴다고 하는 것도 처음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옛날 세웠던 그모스 신, 밀곰의 우상들, 산당까지 다 없애고 모든 목상들, 석상들을 다 자르고 깨뜨리고 불태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불태워서 그 가루가 나오면은 그 가루를 만들어서 뿌리고 그렇게 했고, 또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러니까 유다의 죄뿐만 아니고 그 옛날에 지었던 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지었던 그 죄들, 그 사람이 세웠던 그 사마리아 수도 도처에 세운 우상들, 산당들까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신을 다 없앤 것 같아요. 그 쭉 내려왔던 그것을. 그래서 산당의 제사장들을 모두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뼈를 함께 그 위에 태운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쭉 순회하면서 우상들을 없애고 다시 원래 있던 그 도처로 돌아왔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냥 그런 얘기뿐이거든요. 우상을 파괴하고 없애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신을 차리는 그 종교 개혁을 단행한 그것인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았겠죠. 이게 참 그렇잖아요. 이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인데, 그 므낫세 왕이 무너뜨린 건 한순간인데 다시 세우는 작업들이 얼마나 복구하고 다시 그 신앙에 쪄들어 있는, 55년이면은 거의 1세, 2세까지 태어나고 2세가 장성해서 그 성인 자녀로 자라날 때까지 그 기간인데, 태어날 때부터 그 우상의 그 심각한 그 뭐라 그러죠? 그 깊은 그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유다 백성들 안에 태어날 때부터 늘 우상이 그냥 뭐 만연하고, 왕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도 다 타락하고, 그런 데서 자라고 반세기를 자라온 사람들을 데리고 종교 개혁을 단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맞서 싸우고 뿌리 뽑고 모든 걸 다 없애버렸다는. 근데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것은 힘도 필요한 일이고 용기도 필요한 일이고 뭐 대범함,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데, 리더로서.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다시 이 모든 오늘 본문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성경이라는 것을 어제 또 그저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한 그것이 불씨가 되었지만, 사실 율법책을 발견하고 죄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기 이전에도 요시야는 20살 때 우상을 파괴하고 우상을 없애버렸다는 그것들이 역대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 한 건 아니에요.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따랐고 섬겼고 우상들을 없앴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성경을 깨닫고 그 앞에 이 삶을 반추하고 비추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 죄에 대한 민감함, 그 예민함이 더욱더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힘이 무엇인가, 용기가 어디서 나오나, 사람이 이 뿌리까지 뽑는 이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우리의 성정과 반하는 일인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그리고 또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다시금 너무 정답이고 늘 우리가 진부하게 들릴 수 있으나, 하나님의 성경만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민감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앞에 서게 하시고 그럴 수 있는 그 저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